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8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더 발전하면, 문명이 더 발달하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룬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를 비행기로 오가고 한 나라 안에서 고속열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바로 이때에
오히려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더 어려워졌으며 예상하지 못한 바이러스와 이상기후, 가속화되는 자연 파괴, 자연 재해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신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지켜내고 가꾸기 위해 여러 애를 쓰지만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이 회개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힘쓰고 있지만 사람들의 악함이 증가하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기형적인 범죄들과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그래, 내 가족만이라도 건사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들을 신앙으로 세우는 일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도무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편 93편을 통해 시인이 외칩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왕을 바라보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 왕을 바라보라. 시인은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견고하게 서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노래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온 우주가, 이 지구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왜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태양과 달과 지구는 그 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왜 행성이 지구와 부딪혀 지구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행하고 있는 악한 온갖 행위들을 생각하면 이미 벌써 이 자연 만물이 파괴되어서 이 지구는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도대체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의 고백처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띠를 띠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왕의 보좌가, 다시 말해 왕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만물을 붙들고 견고히 서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질서를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유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께서 물리적 질서만을 유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질서도 유지하시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기서 시인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큰 물, 곧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들은 고대 사회에서 혼돈과 악의 힘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아무리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있어도 그 쓰나미 하나 막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단과 그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 소리를 높였다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그 세력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크고 높은 파도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보다 더 높고 크십니다.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뿐입니다. 결국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도덕적 질서도 유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물리적인 질서와 도덕적인 질서 모두를 유지하고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던 시인이 갑자기 5절에서 주의 증거들과 거룩한 집을 노래합니다. 왜 이 5절의 노래로 93편을 시인이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거들, 곧 주의 말씀들과 거룩한 집인 성전을 통해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바로 그분, 이 성전이 가리키는 그 참 성전이신 그분을 노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다시 말해 물리적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해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만물을 친히 붙들고 계시고 정결케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정말 순식간에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이 지구가 물리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걷잡을 수 없이 악해질 것 같은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단지 유지되고 있는 것뿐입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물리적인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 비참하고 도무지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물리적인 이 세계를
붙들고 유지하고 계시다면, 비록 타락하였지만 우리도 이 자연이 더 파괴되지 않도록 주와 함께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변화될 수 있는 이 전도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끝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사라지거나 악에게 잠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신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과 택하신 백성들이 창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피곤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시다. 그리고 시인과 함께 힘을 다해 노래합시다. 여호와의 통치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 영원하신 왕께서 통치하심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왕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리고 있는 세상을 보면 온갖 자연 재해와 이상 기후와 점점 더 빨라지는 자연의 파괴를 보면서 도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이 노력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악인들의 행보를 보면서 이제는 홀로 길을 걷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좌절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이렇게 좌절하여 우리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분명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다면 벌써 멸망했을 터인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면 벌써 악에 사로잡혔을 터인데, 왕이신 주께서 물리적인 질서도 도덕적인 질서도 친히 붙들어 유지하고 계시기, 아직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왕이신 주께서 통치하시니 우리도 마땅히 왕의 자녀답게, 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주의 성령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으로 답답함으로 낙심이 올 때 고개를 들어 지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 모임이 개강하고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목자 모임을 통해 우리 목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왕이신 주께로 돌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 왕이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